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LA에 살 때에 예전에 LA에 있을 때에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여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미랄의 밤이라고 이 미랄 재단이 있거든요. 장애우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이 미랄의 밤 행사에 초청되어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중창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이 참 많은 뮤지션들이 한번 노래해 보고 싶고 또 연주하고 싶은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악가도 아니고 연주자도 아닌데 공연장에서 찬양을 부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홀은요 프랑크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이 건축가가 이렇게 설계한 건축물이지만 또 하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건물 모양이 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 활짝 핀 꽃과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며 또 마치 종이를 접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음악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마치 내가 첼로에 그리고 바이올린이라는 그 악기 속에 들어간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청중이 되어 뮤지션들의 음악을 듣게 될 때에 참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이 사용 용도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 그 공간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때 이곳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마치 우리가 건축가로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터 위에요 우리 각자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이 마치 우리가 건축가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사랑이라는 집을 세워나가고 또 온유, 인내, 자비, 또 감사, 기쁨이라는 그런 집을 우리가 지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집을 짓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기를 맡을 수 있겠죠, 맞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것을 찾고 구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 집을 지으며 살아왔다면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바뀌었다. 내 삶의 목표가 변화되었다. 이런 목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건축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터 위에 이제 집을 세우는 건축자인데 우리가 각자가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털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지혜로운 건축자.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그 신앙의 터전이 되거든요. 터가 되거든요. 예, 그 터를 전하는 자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위에 이제 집을 각각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살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지니라. 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집을 짓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혜롭게 지을 수 있을지 이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왕국을 건축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국을 건축하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 일을 통해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우리의 삶의 질서죠, 질서. 무엇 하는 데에 우리가 삶의 질서를 바르게 세울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 아멘. 예. 자, 우리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예, 그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천 번제를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자신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혜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집을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제 그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준비해왔던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이제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다 이렇게 건축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거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건물 안에 있는 성전 이제 기구들은 이제 자기 집을 완공하고 나서 이렇게 짓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건축물이라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이렇게 건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의 궁전을 이렇게 왕궁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참 많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삶의 중심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할 때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며,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는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7장에는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이 그에 대한 예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고 나서 자기 왕궁을 건축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을 태우는 객차, 이 기차에 보면 손님을 태우는 객차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관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잖아요. 앞에 뿌뿌 하고 이렇게 가야지 뒤에 있는 객차를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차와 말을 보십시오. 마차가 앞에 있습니까? 말이 앞에 있습니까? 말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마차는 뒤에 사람들이 타야 되니까 마차가 앞에 있고 말이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삶의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는 뒤에, 내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따라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이 없거나 열정이 없어라기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예배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송,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 메모리의 데이를 맞아가지고 연휴 때문에 산으로 들러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실마리는요, 예배로부터 풀어놔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풀어내야 된다고요? 예배로 풀어내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로 풀어가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우리 인생에 성공한 것이요, 예배에 실패하면 나머지 모든 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죠. 예배에.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거두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예배와 기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으로 인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하루에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사역에 바쁘셨습니다. 그러한데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하루에 첫 시간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바쁘고 분주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한적한 시간에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오늘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침 동이 트기 전에, 그때부터 전화 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한적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비중을 두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마음으로 굳게 내가 다짐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새벽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밤에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 보고 내 몸 상태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는 눈을 뜨면 아침 7시, 8시가 됩니다. 따라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면요,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깨워주세요. 제가 이래 이야기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요즘 우리 계속 신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직장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2장씩 성경을 읽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삶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딱 잡히면 이 하루가 딱 잡히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고 기도로 시작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새벽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며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적군들이 언제 많이 쳐들어옵니까? 새벽에 가장 약할 때에 그때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약할 그때에 그 성에 계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새벽에 내가 돕겠다고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참 이른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린 사람들,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도우시겠다. 가장 약할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겠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한번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후에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처럼 내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예술성과 실용성을 조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목적에 따라 그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실용성이라고 한다면 예술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을 때에 그런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께 지으신 그런 예술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왕궁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집의 실용성과 그리고 아름다움 이 두 가지가 다 가미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양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양목 들보가 있으며 아멘. 자, 이 왕궁을 지을 때에 자꾸 이제 규빗이라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런 단어가 나오고 또 뭐 주랑 뭐 들보 뭐 이런 아주 이제 어려운 이제 한자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솔로몬의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예, 참 읽으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왕궁에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바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나무가 무엇이냐면 레바논 나무다 이렇게 하면 백향목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요, 이 사계절이 계속 이제 푸른 그런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요, 줄기가 곱고 높으며 재질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요 힘과 번영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향목의 유용성과 또 아름다움 때문에 이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자신의 왕궁을 지금 보니까 아주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성을 가미한 건축 작업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으며 살아갈 때에 이 예술성과 실용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용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 우리의 실용성과 아름다움, 예술성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실용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실용성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처음에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의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예술성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포엠 시라는 어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포엠,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예술 작품, 마스터피스. 영어 성경에 보면 NLT에 보니까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예술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시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의 자연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예술성과 실용성이 다 조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또 꽃이 피며 또 가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질 때에 우리는 그 풍경을 보면서 얼마나 탄성하며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런 예술성을 보았다면 가을에 맺는 이 열매는 또 이것 또한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술성과 실용성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많은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둔 용맹스러운 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요 그 용맹한 손을 가지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타며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지은 시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실용성과 예술성이 조화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실용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수십 명의 장학생을 길러냈거나 남 모르게 고아원이나 아니면 양로원을 후원하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이를 악물고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성도의 예술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돌이키지 못한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늘 찬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 참 이 포로 생활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 이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거든요. 그들이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도 노래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요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의 삶이 정말 성도로서 아름다워집니다. 사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참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라 하시니 내가 그렇게 할 때에 구제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도무지 사랑할 힘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해라.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하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스터피스, 걸작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주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에 그리고 직장인들이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할 때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상을 이끄는 정치인, 경제인 마찬가지겠죠. 경제, 우리 믿는 경제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제의 원리 속에 말씀이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인이 실현하는 이 정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그것이 말씀대로 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든 그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하여 각자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7절의 말씀이 굉장히 크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가운데에 재판정을 지은 이 솔로몬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처음에 구했던 듣는 마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본분을 잃지 않았구나. 제가 이제 말씀을 7절 말씀이 사실 저에게 이제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양목으로 덮었고. 아멘. 여기서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말합니다. 이제 재판정을 이렇게 딱 공간을 이렇게 그 금을 끊는 이 기둥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재판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이전 성경에는 지혜라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번역한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지을 때도 그 정신이 그대로 가미되었습니다. 그는 건물 중앙에 재판정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삶의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행하는 자인지,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지 그 본분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지어가는 하나님의 집이 참 아름답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킬 때에 가장 이제 아름답죠.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 또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또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집안에 있던 엄마가 반갑게 나를 맞아줄 때에 그때에 가장 크게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출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또 퇴근 후에 가정에 돌아와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참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각자의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생명의 삶 큐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18장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 아합 왕과 이 엘리야의 이 대결 구도 가운데에 이 오바댜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이야기 흐름에 전혀 손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툭 이 오바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오바댜는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아합 왕에게 그 왕궁에서 이런 신하가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오바댜는요, 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이 굴 속에 50명씩 굴에 숨겨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가뭄 가운데에 3년이라는 그 가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오바댜가요, 떡과 물을 이 50명씩 이 100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섬기는 왕은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지만 그는요,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이 선지자를 돌보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또 오바댜가 그 악한 왕을 섬기는 왕궁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이 오바댜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바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또한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본분을 다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본분을 잃지 않고 다 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갈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서 직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며 화 있을 진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본인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려는 하는 자들도 가로막아 섰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만 있었고 그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인사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덴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덴버 지역에 우리 소망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우리도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의 교회 역사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한인회인지 이렇게 혼돈될 때가 있는데,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그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제 나누잖아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소개하잖아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하는 일. 교회가 교회로서 이 본분,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이 교회가 하는 일을 다 할 때에, 그때 이 교회는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십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게 교회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에 한가운데 재판정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재판정을 지으면서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혹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또 성도, 구별된 무리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